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다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여정. 오늘은 제가 그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오늘 또 이렇게 이 말씀 나눔에 주님 세워주셔서 주님의 그 보배롭고 귀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와 또 듣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성품으로 사실상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처럼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거든요. 그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명령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도 베드로나 우리가 다 동일한 믿음을 다 받았다고 해요. 사도들이라고 특별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들도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도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거를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미 우리한테 능력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또 제가 이제 십자가의 도에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한테는 미련해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믿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다 할 수 있게 만들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이 육신의 지금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죠. 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모든 게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눈으로 안 보여도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도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닫고 알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런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고 나는 원래부터 본질상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고 했고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본질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원죄가 들어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원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쓴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내 삶의 모든 그 지경 안에서 수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그건 죽음이거든요. 본질상 진노,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죄의 대가로 사탄한테 잡혀있게 되고 감옥에 잡혀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세계나 혼적인 세계에서는 생각, 감정, 우울증 이런 거 다 왜냐면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거짓말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돈시키고 혼란케 하고 정말 방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죄 때문에 정말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상태거든요. 그게 1만 달란트의 우리의 죄값이고 또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대속하러 오셨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탕감해 1만 달란트 모든 값을 지불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게는 잡혀있을 수 없고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해방을 우리는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놀라운 은혜의 빛을 진 자들이거든요. 그게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고 내 대신 그 빛을 갚아주시고 내 대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당하셨으니까 주님이 사형 선고를 친히 받으셨거든요. 우리는 다 정말 모든 게 생각하는 거 예수님 없이는 생각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동기에서부터 모든 게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양 같은 거예요. 양 같아서 양이 그렇게 어리석잖아요. 목자가 옆에서 정말 옆길로 세면은 막대기로 때려주고 지팡이로 이리가 올 때는 그걸 막아주고 그래야만 안전할 수 있는 게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시켰고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희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에게는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야.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나를 닮아서 네가 정말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 그 은혜대로 너도 네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고 나한테 받은 은혜를 나한테 받은 사랑을 네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이 전부거든요, 사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그 은혜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사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애굽에서 주님이 우리를 애굽은 세상인데 이스라엘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온갖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통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애굽의 그 왕과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애굽 땅에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 거기에서도 애굽 땅과 고센 땅을 빛과 어둠으로 나눠서 애굽은 어둠이 있었지만 고센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장자재앙 하시고 장자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시고 그 다음에 애굽 땅을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40년 동안을 훈련하셨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하고 또 똑같다는 거죠. 영적 원리도 우리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살면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의 성품화된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천국은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베드로서 1장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광야의 시간 가운데 어쩌면 우리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광야의 시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거의 98%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영혼들을 불 가운데서 정말 꺼내서 낚아채서 주님께로 옮겨드리는 정말 군사 특공대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부지런히 회개하고 정말 더 깊이 회개하고 작은 건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먼저 온전히 주님께 훈련받은 군사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사나워진다고 했어요. 말세 때. 그리고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요. 자기 사랑에 아주 극치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 다음에 돈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고 그렇게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도 정말 죄를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죄하고 맨날 싸우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싸우고 일어나서 또 도루묵 또 싸우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더 이상 기초적인 거, 기본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 인카네이션 하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다가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일하시다가 다시 오시는 거, 재림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기본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게 막, 와, 이렇게 하겠죠. 아직 그것도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거기에서 더 이상 그 파운데이션을 계속 그것만 닫고 있지 말고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 제발.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 입혀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어느 능력을 힘입어서 너는 예루살렘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 통참을 받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또 교회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유대로 나가라. 유대 아직 구원할 백성들 있잖아요. 유대 나의 가족들 남편 자녀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친척들 친구들 땅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베이직만 계속 파운데이션만 닫고 있고 그 자리만 건물을 짓는데 계속 땅만 파고 있고 그 밑에 기초만 놓고 있으면 언제 건물이 올라갈 거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딱 놓으면 그때부터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이. 그거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다 줬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줬다.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미 다 줬다. 이제 너희들은 성품이 변화되라. 성품이 변화돼서 이제 정말 더욱더 힘써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생명 가운데로 옮겨놓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경에서는 약속들이거든요. 이 보배로운 약속들이 다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커버넌트잖아요.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약속들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정말 사단의 그물에 걸려있는 영혼들을 꺼내와야 돼요. 그물을 찢어주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쳐놓은 베드로한테 너는 그물을 던져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도 사명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내가 정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다. 왠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뭐 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영혼 구원 사업에 뛰어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거기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배로운 약속이 너한테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줬으니까 이 큰 약속 붙잡고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한마디로 소망이죠. 소망. 아직 내가 다 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완성시켰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거 앞으로 내가 취할 거 내가 완전히 내 영혼 육이 완전히 온전해질 때 우리가 부활의 그 복음을 알고 있죠. 부활의 생명 우리의 이 정말 연약한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바뀌어질 그때까지 그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한테 그런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해서 죽을 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는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품의 기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야?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야 돼. 너의 모든 전심을 다 네가 정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너는 힘써야 돼. 모든 힘을 다 사용해야 돼. 그러면서 5절에서 힘써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덕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덕은 덕은 사실상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덕 하면 도덕과 윤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좀 도덕적인 건가? 좀 윤리적인 건가? 근데 성경적인 덕은요, 사실상 그 고결함과 훌륭함이라고 했어요. 고결함. 그러니까 모든 규범과 윤리를 지키면서 그게 고결하다고 했어요. 아주 훌륭한 어떤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덕은 사실상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겉으로 드러난 덕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 충분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선에서만 본다면.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밑바닥에 본질상 진노인 우리의 그 쓴뿌리가 바뀌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내가 한계점이 딱 오면은 자기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컷 쌓아놨다가 공든탑 무너뜨린다고 하죠. 9번 잘해놓고 10번째 무너뜨려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9번을 잘해줬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해요. 그리고 공격해요. 참 그게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은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참아야 되나? 언제까지? 근데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 무제한이라는 거죠. 무제한의 덕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내 스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나는 믿겠습니다. 내 의지로 가지만 내 의지로 선택했을 때 그때부터는 끊임없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그 조건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타는 듯이 이글거리는 그 빛이에요. 햇빛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에도 마실 물이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먹을 것이 만나가 공급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것을 겸하고 저것을 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고, 우리가 그 시간이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거다. 근데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그게 광야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순종이고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덕의 그 아주 깨끗한 상태, 의지나 지성의 능력을, 지성 의지, 지성 감정 그 차원을 떠나서 더 고결하고 더 높은 상태. 그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주님께 맡기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에 3절에서 4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다. 이 덕의 진짜 덕은 깨끗한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손이 깨끗하다. 우리 손과 발, 육신적으로도 마음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온전히 깨끗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마지막 재앙이 막 쏟아지고 환란이 오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너희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피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왜 이 눈으로 보는 그런 산이 아니라 옛날과 시대적으로 지금 변화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AD 70년 때 멸망당할 때는 주님이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노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일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세를라이트이 완전히 온 세계에 다 있고 우리가 도망할 곳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산에 들어갔어도 우리 다 추적해서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도망할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공급자가 된다는 거죠. 그 아합 시대 때 엘리야가 3년 동안 가물고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죠. 그 기간에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숨었잖아요. 도망가서. 그랬을 때 주님이 아합의 눈에 엘리야를 띄지 않도록 주님이 직접 숨겨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그 기근 동안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까마귀를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도 하루 것 이상은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이상, 이틀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명령에 어긋나서 그 다음날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먹지 못했어요. 버러지가 생겼잖아.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만나, 그건 믿음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하고 싸워요, 항상.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태도를 보였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모든 행동들과 언어들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이 마지막 때 광야 그 생활에서 통과할 수 있었던 사람은
100%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위에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그 앞으로 더 나가야 돼요. 덕으로 나를 온전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덕, 여기에서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이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애드럽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지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덕에는 뭐를 또 얘기하시냐면 지식을. 그죠? 더욱더 힘쓰라 이거야. 그래, 너한테 지식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한테 그 성품적인 덕이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그 속에 지식을 더하라 그거예요.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knowledge of God.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 세상에서 습득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험한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냐면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 비본질적인 거 알려고 하지 마. 본질인 예수님을 알아야 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면 너는 다 알게 돼 있어.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정말 이제 상황들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주위에서 예수 믿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제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게 어떤 때는 탄식이 나올 때도 참 많아요. 왜냐면은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건져져야 되는데 이 가장 그 마스터 키, 상처라는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만 전심으로 찾으면 열리거든요, 문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야. 나의 어떠함에.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무 억울해. 응?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는 몰라주는 거야? 난 너무 억울해. 근데 예수님이 진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에 대한 그 부분만 알고 있어도 십자가가 풀어져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아져도 아, 십자가가 어떤 거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구나. 그게 알아져요. 삶은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사라지는 거지,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한계가 다 있어요. 어느 정도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삶은 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덕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 지식을 더 더해줘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의해서 지식이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뼛속까지 새겨두는 거예요. 내 세포가 예수님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 멱살 잡을 수 있겠어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람인데, 나는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누른 사람이 나거든요. 그 손에 못을 박아댄 사람이 바로 나거든요. 내 죄예요. 내가 했던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정말 나의 어떠함에 내가 치중할 수가 없어요. 억울해할 수가 없어요. 억울해할 이유도 없어요.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으신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것, 가장 우리의 정말 연약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연약한 상태로, 가장 비참한 상태로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대단하게 어떤 왕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등극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으로 나와라.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응? 값없이 이사야서 55장에 그랬죠. 와라. 나와서 사서 먹어라. 응? 양식을 값없이 사서 먹어라. 물을 마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을 또 나에게 정말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네가 네 근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라 이거예요. 너도 죄인이었어. 네가 죄인의 괴수였단 말이야.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는 만물보다 부패했던 사람이야. 너의 혼의 상태는 바로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았다고 했는데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에도. 아직 그 기쁨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걸 소망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또 뭐라고 했냐면 절제. 절제를 또 힘써서 절제하는 성품을 가져라. 이게 다 성품 훈련이에요. 제가 노마서 5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다고는 온전히 기뻐하고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이 너희들에게 인내를 기른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인내는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연단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연단이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룸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망은 언약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약속.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떨 때는 이 한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연단을 우리 연단하면 디스플린 트레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캐릭터라고 썼어요. 캐릭터. 우리가 인내하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우리의 성품이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완전히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온전한 성품이. 그래서 절제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절제가 self control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temperance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그러니까 킹 제임스에서 쓰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절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의 그 어떤 부분을 떼어내는 거,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중독되어 있는 모든 것들, 옛사람의 습관, 술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 그거를 잘라내서 떼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라는 거죠.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것들, 그거를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그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절제하게 됐어요. 모든 언어도 절제하고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어내버리고 행동에서도 절제하고 나의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 인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을 거절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영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너 죽여라, 네 생각에서 나오는 거 버려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딱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걸 버리는 데까지 그 과정은 있어요. 씨름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지만 결론적으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어떤 상황이나 순간,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언어, 길들여 내 습관적으로, 내 성품적으로 타고난 성품, 부모로부터 받은 그 성품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께로부터는 새 사람의 성품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제. 내가 절제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차라리 빠져 죽어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절제로서 자기 성품을 다스려가는 사람이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기다릴 줄 알으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확고부동하다는 소리예요. steadfast.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있으면 처음에 출발이 믿음이에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에 대해서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내가 붙잡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인내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적군의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군인의 태도, 이것을 인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만큼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참아주신 주님이 그 다른 영혼도 참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계시록에서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요. 마지막 계시록 13장에서 정말 짐승의 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새겨야 돼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인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인내를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계속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조물주인 하나님의 말씀 아래, 능력 아래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마지막 때 인내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기는 자로 설 수 없다고 해요, 주님이.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로 서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바로 흑암의 권세와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복음의 광채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항하여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내가 덕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 영혼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의 미덕을 보이고,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까지.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시간이 딱 차면 주님이 구원하세요, 그 영혼을. 왜냐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그랬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너희의 기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묻고 있으면 하늘에서 묶어질 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주님도 같이 있는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기도할 때.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무엇을 원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 땅에 재물을 원하겠어요? 돈을 원하겠어요? 평안한 삶? 육신적으로 평안한 삶? 그런 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영생 생명을 원하고, 내가 영생 생명을 얻었으면 다른 영혼들이 영생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천년의 하루가 차를 천년같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것은 내가 뭐가 잘나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공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인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내가 절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채우게 되고, 내가 정말 언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덕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쪼록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내 남편의 영혼을, 내 자녀의 영혼을, 내 형제자매의 영혼을, 내 친구의 영혼을, 내 이웃의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인내에, 정말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또한 인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또 더욱더 힘써. 어디까지 나가요? 경건으로 나가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
정말 이렇게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정말 부족한 저희들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옷 입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너희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온전히 보존돼야 돼요. 그럼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의지를 처음에는 선택하지만 나머지 주님 앞에 나를 죄와 죽기까지 싸울 때 내 자신을 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죽는 그 훈련을 계속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 광야의 생활에서 정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다른 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생각 딱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는 그 삶,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모임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쳤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분이 나서, 분통이 나서. 그분은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광야교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건지자는 목적으로 그렇게 우파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설교를 하신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까불면 죽어. 이 시대의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가 목사라고 하지만 그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구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지를 먼저 배워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와서 친밀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동맹이에요.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세요.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모양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에는 참 경건해 보인다. 예배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한다. 기도도 열심히.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된 거예요. 망령된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오면은 그거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바꿔버릴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날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광야라는 이 시간에서 내 성품이 온전히 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먼저 내 속에 완전히 체질화시켜 놓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60만 명의 장정 중에 딱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 시험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다가 멸망한, 광야에서 멸망한 그들과 같이 너희도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너 지금 너 복음에 구원에 확신이 있어? 너 섰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가 섰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바꿔갈 것인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가면서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건지,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향한 주목이에요.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건데, 내가 믿음의 만약에 첫 제너레이션이라면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나의 기도를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까지 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형제 우애와 사랑, 이거는 정말 가장 고귀한 선이, 가장 고귀한 정말 믿음의 절정이에요. 형제 우애, 그 초대교인들이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했죠. 그리고 정말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갔던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주로 해서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기관들이, 모든 조직들이, 몸의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연약한 지체 세워주고, 부족한 사람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 그러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죠.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에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은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라고 했거든요. 이 아가페 사랑은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내가 현재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먼 과거의 일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게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있는 내 모습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사 지내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서 하루하루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죽고 살고를 반복한다는 거죠. 매일 삶 속에서. 그 상태로 가 있는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공격하면 다시 이빨을 드러내고 나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보다 더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려서 난 2대, 3대, 5대 더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속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탁 올라올 때 납작 십자가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울고 애통해요. 애통하고 울고 주님 앞에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미움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지? 너는 저 사람보다 더 간 사람이야. 너 죄인의 교수야. 너 그거 알고 있어? 이게 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이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구나. 이게 실질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까지 정말 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죄는 예수님만 덮어줄 수 있는데,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가페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아가페예요. 그럼 그 아가페 대신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덮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 도구로만 쓰임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거 내가 한 일입니다. 라고 한마디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뚜렷하게 아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구나. 그걸 알거든요. 내 영이 알아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사람들은 이런 것이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런 캐릭터가 내 안에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열매 없는 자예요. 그 다음 말씀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한테 이런 캐릭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성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맹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까운데 그냥 그 코앞만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해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너는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에베소교에서 계시록의 에베소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너 확인해라.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눈에 보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너 회개해야 돼. 그 예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일어나는 일 바라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대요. 우리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조바심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처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내가 막 어떤 걸 하려고 해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추럴하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가 죽어서 가는 거 그것만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마침내 실제적인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말 광야에서 온전한 내 믿음을 보이고 광야에서 내 성품이 예수님화 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인내하면서 이 모든 성품의 캐릭터 훈련을, 성품의 훈련을 받고 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선포할 때마다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의 그 습성, 가나안 7 족속 귀신들이 나의 선포되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주역이 되는 거예요. 군사로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주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주님 보시는 거라고요. 네가 육으로 대처할 거냐? 아니면 영의 소욕을 쫓아서, 영의 생각을 쫓아서 영적인 것으로 너희가 대처해서 행동할 거냐 이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고 정말 10처녀 중에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되지 않고 다 슬기로운 5처녀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온 힘을 다해서 이제는
내 성품 훈련하고 내가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 나눔을 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특공대가 돼야 되고 비밀 결사대가 돼서 저 사단의 올무에서 영혼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길이 예비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고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광야의 시간은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이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훈련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